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또 앞뒤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성전 강론의 한 부분입니다. 이 성전 강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금요일 날 달리셨잖아요. 이제 입성하셔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목요일까지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하신 또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뒷부분에, 요한복음도 뒷부분에 예수님의 강론이, 이 유명한 강론이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비유가 오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으셨다 할 정도로 비유의 대가, 비유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당대의 최고 종교인들,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죠. 예수님에 따르면 세리와 창기들이 백성의 장로와 대제사장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했으면 모르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지금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게 뭘까? 먼저라는 이 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이 말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 같은 돈밖에 밝히지 않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듯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말이 저의 영혼에 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영혼을 울리시기를 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큰 영혼의 두드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 아버지 말씀에 싫다 하고 아버지를 떠났던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 아버지의 뜻을 따른 둘째 아들, 여러분 이야기를 이해하셨죠? 둘째 아들과 같은 그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하리이다라고 말하면서 하지 않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라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예수님 비유의 교훈입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된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소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뭐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데 병은 잘 고쳐주시는 분으로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니는 이 거지 소경에게 예수님이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소경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딱 필요한 것, 그의 인생에 간구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소경이 보는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간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이고
아니면 중간에 다쳐서 내가 소경이 되었으니까 애시당초 눈 뜨는 거는 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구걸이나 좀 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면, 지금 눈 떠봐야 내가 평생 살아온 구걸하는 이 자리마저 뺏길 것 아닙니까? 이 나이에 눈 떠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냥 좋은 자리, 아니면 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저한테 멀시,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는 눈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이제 말해야겠어요. 돈이요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고요? 천국이요.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천국이라고. 총 쏘아보신 적 있나요? 총 쏜다고, 아무나 총 쏜다고 사람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총 쏘는 것도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총을 쏠 때 총알이 날아갈 자리를 보는 겁니다. 권총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 긴 장총을, 저는 군목 출신 아닙니까? 총은 없었지만 훈련소에서 총을 많이 쏴봤습니다. 탁 놓고 위에다 놓고 쫙 올리면 땅 쏘는데, 거기를 제 눈으로 바라봐야 총알이 그나마 비스무리하게 날아갑니다. 총알이 그냥 이렇게 날아가지 않아요. 거기에 강선이라고 이렇게 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총알이 날아갈 때 뿅 똑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비 이렇게 돌아서 날아갑니다.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탄착점이 딱 맞아야 그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있는 곳은 포병인데 포병들은 탱크를 몰고 다니는, 이제 자주포라고 하는 걸 끌고 다니는데, 포병 조종수 제일 높은 사람에게는 여기다가 권총을 탁 차고 있어요. 탱크병들 여기 권총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총도 제가 쏴봤습니다. 50m 앞을 못 맞춰요. 20m 앞도 못 맞춰요. 총알이 어떻게 날아가냐면 슉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날아가는 총이 아니에요. 그건 왜 그 총을 줬을까? 적이 쳐들어와서 그 탱크를 뺏기게 되면은 밑에 운전하는 애들 얘가 다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라고 주는 총이래요. 그러니까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탱크 뺏기지 않게 탱크 파괴하고 자기는 죽는 그런 용으로 이 가슴에 총을 준 겁니다. 총알은 타겟을 정해놓고 쏴야, 가야 할 곳을 정해야 그대로 날아갈까 말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는 말을 찾아보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관역이 있고 화살을 쐈는데 그 관역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딴 데 날아간 거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관역 정중앙은 뭡니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죄는 뭐예요? 천국 가지 않는 쪽으로 자꾸 인생의 힘과 인생의 자기 능력과 자기 마음의 소원을 천국 가는 데 맞추는 게 아니라 자꾸 딴 데로 쏘아붙이는 그런 것을 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 타겟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여러분 목표나 목적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유명한 카네기라고 하는 강철왕이라 불리던 미국의 재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종업원이 들어오면, 아랫사람이 들어오면 월급 통장부터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에게 월급을 일부 떼가지고 이렇게 저축하게끔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아니면 똑바로 일을 안 할 거라고 이 카네기는 자기 자서전에 보면 믿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황하고 낭비하고 허비하게 된다. 이 카네기의 인생론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학생이라면 좋은 성적의 목표를 두고 해야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르신이라면 건강한 삶의 목표를 두어야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이런 것에 규모가 생기는 겁니다. 규모 있게 일하려면 자기 인생의 건강의 목표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업가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인생의 최종 목표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삼아야 당연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한 것을 또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다든지 멋진 집을 산다든지 이게 인생의 최종 목표라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자신의 인생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되는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인생의 최종 목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중간 목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최종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날, 이루어지지 않는 영원한 삶에 시작하는 그 첫날, 우리가 1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일이 되는 그날 우리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 땅의 어느 것도 가져갈 수 못하고 이 땅의 어느 것도 그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날 우리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셨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렇죠? 창기와 세리와는 비교가 안 되죠. 창기는 분명히 가난했을 거고 세리는 돈은 많다 그래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스라엘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쌓은 부하고는 비교가 안 됐을 겁니다. 사람들 위에 있는 0.001%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신분의 격차가 엄청났고 유대 종교 사회에서는 서로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근처에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성전에서 강론하신 첫 번째 비유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너희는 큰아들이고 세리 창기는 작은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상태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의 지위는 뭐라고요? 큰아들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들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비하면 세상의 권세나 돈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은 하찮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올 일은 없겠지만 왔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왔다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왔다면 뭐라고요? 큰아들 정도. 하나님의 큰아들 정도. 우리는 작은 아들 정도.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조금 능력은 차이가 있어도 서로 대등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걸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합니다. 속사도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밑에 앉아 있거라 이렇게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네. 가난한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는 이 땅에 있는 것, 아무리 부자, 권력 이런 걸 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하는 송명이라는 그 시인이 유명한 또 하나 가스펠송 그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은 중증 장애인이거든요. 뭐든지 다 이렇게 똑바로 안 돼서 그 찬양을 썼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셨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공평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고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정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진 것 잘 쓰고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아낀다고 해도 소용없는 것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지나가는 말로 저희 아들이 혼자 푸념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아, 나갈 게 왜 이리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을 서서히 깨달아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에 돈이 줄 생각이 없고 그냥 나갈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푸념을 하더라고요. 올해 아니면 내년 아니면 미래에 얼마쯤 모았다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가겠다 목표 세우신 분이 계시면 오늘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라면 최종 목적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것들이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었습니다라고 드러날지 아니면 아닐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뉘우치고 그 후에 뉘우치고 돌아가서 아버지 뜻대로 했던 그 사람들을 보라 하는 거죠. 뉘우치고 가다,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건 아버지 명을 거역한 둘째 아들처럼 안 가겠다고 했던 그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누구보다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오늘 말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단어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가다, 뉘우치고다는 말을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메타멜로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뉘우치고. 돌아가다 아펠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단어는 메타멜로미아라는 이 뉘우치다라는 말입니다. 작은 아들의 행동을 뚜렷이 보여주는 거기에 예수님이 굉장한 초점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뉘우쳤고 너희는 뉘우치지 않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뉘우쳤던 저들은 천국에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를 정할 때 앞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들어갔다가 아니고 앞에 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주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때는 포도가 무르익었습니다. 딱 지금
이맘때 한국이 그래요. 제가 방학 때 시골에 외갓집에 가면, 시골 아주 깡촌 외갓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포도 가수원을 하셨습니다. 위에는 이 복숭아를 키우셨고 밑에는 포도를 키우셨어요. 잘 익은 포도를 따는 거는 포도주 담글 때는 아주 새카맣게 익은 그걸 따지만 팔려고 하는 포도를 딸 때는 지금 이맘때 포도가 까맣게 될랑말랑 할 때 따가지고 비닐에 싸서 그 당시에는 박스가 잘 없어가지고 나무로 짠 박스에 집어넣고 경매장에 가서 파는 그거를 제가 어릴 때 매번마다 가면 하셨어요. 나기 때입니다. 이 중요한 건 요 때를 놓치면 한국에 뭐가 옵니까? 태풍이 와서 다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에는 포도가 익을 만하네. 폭풍, 무역풍의 영향으로 폭풍우가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따야 1년 농사 중에 지금 따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때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합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때죠. 긴박성이 보입니다. 꼭 가야 할 때, 정말로 지금은 가야 할 때, 나중에 와봐야 소용없는 지금은 가야 할 때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이 얘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맏아들은 간다고 하고 그때에 정해놓은 그때에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우델로 나는 절대 안 가. 아빠 나한테 말하지 마. 단호하게 거절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안 가요. 그런데 생각하니까 지금 때를 놓치면 집안에 그 행사가 엉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뉘우치고 돌아갔다.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 후에 때를 놓치지 않고 후회했지만 때를 놓치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 후회했다, 뉘우쳤다 동일한 단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회개하다라는 말은 메타노이아 들어보셨죠?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를 쓰지 않고 예수님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회개한 게 아니고 후회했다 단어를 쓴 겁니다. 아들이 제일 먼저 한 거는 둘째 아들이 먼저 후회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지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깨달았고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후회하시는 거 있나요? 그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후회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죠. 이 단어가 5번 사용됐는데 신약 성경에 5번입니다. 성경에 보면 2번이 오늘 성경에 써 있어요. 3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도로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의 제일 큰 문제 첫 번째가 뭐냐? 후회 없는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잘못했네. 후회하지도 않은 너희는 세리와 창기처럼 후회한 사람보다는 뒤에 있어. 이 얘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뒤에 있어. 천국에 그들이 한 발 너희보다는 먼저 가 있어.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회개는 고사하고 후회조차 없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 메타멜로마이가 쓰이는데 이때 대상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의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메타멜로마이가 나와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도로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라.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에 어떻게 됐는지. 근데 가룟 유다가 분명히 성경에 메타멜로마이 후회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은 30을 돌려줬어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디를 갔을까요? 지옥을 갔습니다. 메타멜로마이, 메타노이아, 회개와는 다른 겁니다. 메타라는 말은 바꾸다라는 말이에요. 멜로마이는 관심을 가지는 것을 바꾸는 것이 후회하답니다. 메타멜로마이. 왜 바꿨습니까?
후회하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가졌는데 그거를 이제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왜? 이거 가졌던 거를 후회하니까. 내가 이걸 선택한 것을 후회하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죄를 메타노이아, 회개한 거랑은 다른 겁니다. 아니, 회개하고 은사 한씩 갖다 던지고 자기 자신이 자책해서 목까지 메어 죽었는데 진짜 회개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십니다. 우리가 왜 오늘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맨날 후회만 하고, 후회는 하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멜로마이 하죠. 좋아하던 걸, 내가 선택했던 걸 후회하죠. 내가 왜 이 길을 갔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후회하는 것. 이것이 먼저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천국에 먼저는 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후회하고 좌절하는 것에 끝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을 진짜 목표로 삼는 사람은 후회하는 게 먼저입니다. 후회해야 합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후회해야 돼요. 우리의 선택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하고 정말 천국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한 걸 후회해야 합니다. 근데 후회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왜 이래고 목매어 죽는,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너희는 후회도 하지 않는 사람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천국에 먼저 떡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좌우에 둘러앉아서 세리와 창기들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오려면 심판하고 살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고 있는 바 유대교의 자존심, 자만심을 완전히 뭉개버리십니다. 후회도 하지 않는 너희는 천국에서 세리와 창기보다 멀어, 이 얘기를 돌려서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1절에 메타멜로마이가 쓰이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후회하는 것. 후회하는 게 필요합니다. 창기와 세리들은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완강하게 모델로 나는 싫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때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말하니까 뉘우치고 후회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의미입니다. 후회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가다. 회개라고,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은, 예수님께 죄를 하지 않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세주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 자기가 스스로 목매어서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가 뭘까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정갈이라고 하는 동물은 보면 쏩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가서 먹습니다. 돼지는 우리를 청소해도 그곳에 가서 다시 진흙바닥을 만들고 뒹구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회개하고 그 죄에 다시 빠질 수는 있지만
메타멜로마이 정도 후회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천국에 조금 먼저 다가간 거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뜨겁게 흘린 후에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죄에 대해서 다시 빠지지 않도록 후회하고 또 후회했던 일들을 정말로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길로 다시 그와 같은 선택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재밌어 해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 후 그 술 친구들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자 친구들이 그래 너는 가서 안주나 먹어 그러면서 술자리로 데려갑니다. 따라갔습니다. 술이 친구들 사이에 한 잔, 두 잔 돌고 막 도니까 분위기가 익었습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쓱 들어옵니다. 야, 그러지 말고 딱 한 잔만 받아. 아니, 받아만 놔. 그 앞에 놔. 탁 따라주면서 놓으라 그럽니다. 분위기가 있고 고기 냄새가 풍기고 사람들이 하니까 한 잔 정도는 되겠지. 한 잔 마셨으니 이제 2잔도 되고 3잔도 되고. 여러분 결심으로 끝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나 결심했어. 똑바로 살기로 결심했어. 거기에 끝나면 회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을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 너희는 정한 세금 외에는 뜯지 말고 군인 너희들은 사람들한테 군인이라고 군발이라고 그렇게 때리지 마. 행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믿음에 맞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성령을 모셔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결심만으로 달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로켓을 타야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결심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메타노이아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아까 말한 후회 말고 진짜 회개가 임하려면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도움을 여러분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그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가져가지 마옵소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구약에서는 경비행기가 떠서 어디 누가 있나 찾아보고 이렇게 경비행기에서 뭐 선물 떨어뜨리듯이 성령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가 임했다. 근데 지금은 성령께서 정말로 폭격기 같은 것을 타고 땅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시대가 왔다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로 5년 전, 10년 전보다 큰가요? 주의 성신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올바른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에 우리가 기꺼이 협조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나요? 주의 뜻이라면, 주의 일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하겠다라고 하고 있나요? 천국에는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에는 죄가 많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목표를 천국으로 올바르게 설정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방향을 아는 겁니다. 오늘도 후회만 하지 마시고 후회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도 인생의 끝날에도 그 끝시간 그 순간에도 후회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회개하여서 천국에 자랑스럽게 입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후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회하는 인생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믿고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오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과 주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곳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남아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생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